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는 거듭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헷갈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한 또 확신이 생기고 또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 필요성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6째 주 연속으로 요한복음 3장 초반부의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몇 번만 더 함께하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다 대충 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떤 각도로 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독실한 신앙을 가진 가정 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 예수님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게 원문으로 읽으면 마치 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생님인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 그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이런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 안에는 비록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여전히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또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어떤 갈증, 또 궁금증, 열망이 있지만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가면서까지 알아보고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자신 안에 있는 이 궁금증, 이 갈증, 이 목마름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잘 이해한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에요. 사내들인의 의원으로서 사내들인의 모든 의원들이 다 정죄한, 대적하고 있는 그 젊은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사내들인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험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이 정도로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결단력이 있고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서 있기까지 니고데모의 모든 삶, 그가 한 모든 선택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3장의 핵심은 무엇이냐,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훌륭하고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는 니고데모에게도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자, 그에게 있었던 이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가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고 연구해오고 또 가르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한 가지 무서운 장애물이 바로 주도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주도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주도권을 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도권은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부르죠?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렇죠? 존경하는 그런 호칭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자신과 동등한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선생이고 저 사람도 선생이다 이거예요.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훌륭한 스승으로 봤다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1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아래고 배우지도 못한 목수의 아들, 가난한 이 무명의 청년을 찾아가서 당신이 나보다 낫다, 당신이 나보다 한 수 위에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겸손함,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저분이 나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저분에게 찾아가서 저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저분에게 배움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마음을 나름대로 비우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도움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자신이 현재까지 이루어 놓은 삶의 토대 위에 뭔가를 더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즉 부족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금 더 바꿔야 할 부분을 바꾸고 싶었던, 개선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여전히 선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선생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린아이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어린 초보 학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춰야만 했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 니고데모는 정말 겸손했어요. 그런데 충분히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얼마큼 겸손해져야지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거듭남은 내가 겸손해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면 되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에게서 진지하게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진지해요. 자신의 결핍을 알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종교에 열광합니까? 내 삶의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래서 나보다 높은, 나보다 뛰어난 어떤 가르침 앞에 매력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를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는 굉장히 독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됐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얼마나 영리하냐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세상에서 막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막 쾌락을 즐기다가 온갖 죄를 다 짓다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급작스럽게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당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1세대가 온갖 고난을 겪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되죠. 근데 사탄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사탄은요, 갓 믿은 사람, 그러니까 신앙의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주 독실하고 아주 헌신된 그런 부모와 그런 가정의 분위기 안에서 자란 사람들도 다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각 사람에게 어떤 덫을 놓으면 그 사람이 걸려들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요, 후자가 더 많아요. 니고데모를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랐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적이 없어요.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되게 좋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신앙서적도 읽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교리도 배우고. 여러분, 그게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요. 장로 권사님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삶의 전부예요. 늘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토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성화가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것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요, 한 번도 칭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영적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근데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독실한 종교인들의 현상이에요. 이게 특별히 똑똑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독교에 이렇게 딱 오픈되어 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배워요. 근데 기독교는 결국 한 과목에 불과합니다. 내가 과목을 열심히 듣고 막 필기하고 막 시험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은 뭐예요? 자신에게는 분명한 토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여전히 부족한 뭔가를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우습게 들리지만 여러분, 진짜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화를 이루려고 평생 애를 씁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성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안 변하지?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들었는데도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더 사랑이 없어지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요, 평안이 없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불안함이 커지고 우울증만 생기고,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평생 성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뭐가 문제예요?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태어난 적이 없어요. 거듭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것도 요한복음 3장 이 서론 부분에서 기록된 이유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니고데모가 칭의를 얻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문제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개념이에요. 컨셉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에서 현실이 아니라 내가 믿는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이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개념일 때 하나님이 나보다 작고 내가 하나님보다 큰 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가치 체계를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치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이해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게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계속 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안 들어와요. 그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개념으로 섬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개념으로 섬기는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섬겨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요, 교리 공부도 하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학교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 니고데모를 보게 되면은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한, 내가 설정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내 가치 체계를 흔들 수 없어요. 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던 걸 알아요. 자기가 종교인이란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개념으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을 하나의 실제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개념이 아닌 내 삶의 실제가 될 때는 어떤 일이냐면,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놀라요. 자기가 놀래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생겨요? 주도권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 한국교회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는 이 사이비 종파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사교가 다 그런 거예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종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나는 요즘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서, 새 힘이 필요해서,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병든 내 마음이 고침받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즉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은 뭐냐면은 내 목표, 내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즉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뒤흔들 수가 없고 내 삶의 목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는 언제나 나예요. 나의 필요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개념이 아닌 실제가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개념에서 내 삶의 실제로 바뀌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 리얼리티가 되는 그 순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금 니고데모를 제외하고도 구약에도 그런 인물들이 수두룩하고 신약에도 많은데 대표적인 구약 인물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가 집안이거든요. 유대 이 전통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왕들의 가족의 형 아니면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는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어요. 여느 때처럼 그냥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했지만 그가 정말 마지막까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게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 교회 나오면서 저 집사님 만나고 순원 만나고 순장님 만나고 아이들 만나고 선생님 만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만날 기대는 안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날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이사야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즉 이사야는 개념으로서의 하나님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의 삶의 실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역시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뭘 하죠? 무릎 꿇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개념에서 실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나의 철저한 무능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예 외에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보세요. 마틴 루터는요, 독실한 가정, 기독교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안에는 평화가 없고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은 다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깨닫게 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화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새 생명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조지 휘트필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요한과 찰스 웨슬리 형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저 윗필드는 자신의 건강을 다 해칠 지경까지 간 거예요. 하도 금식을 하니까, 하도 고행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 안에 오히려 자신의 위선을 보면서 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결국 거듭남의 필요성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는데, 나는 항상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전 지금 그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막 힘들고 괴로워서 그래서 그 순간에 갑자기 엎드리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는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제 부부 상담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종종 이제 어떤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경우를 만나게 되냐면,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우자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돈을 노리고 뭔가를 노리고 결혼했을 때, 그래서 결국 이제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사실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상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속받은 그 재산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 생활을 참으면서 좀 해봤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어차피 저 재산은 손댈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어차피 노력해도 저 돈은 내가 취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그냥 버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그 버림당한 사람의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이렇게 기분이 너무 더럽죠. 수치심과 내가 물건 취급당한 생각, 내가 이용당했다는 것,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물건 취급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 한때 막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이게 너무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요.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내 사업을 지켜주지 않았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돈을 보고 재산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재산, 그 돈을,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버리고. 그래서 한 번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요, 교회 안에서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모험한 상처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실제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상처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돈 때문에 재산 노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열광한대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한대요. 열광한대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지혜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나는 지혜를 얻으면 얼마든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순간 자신의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다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근데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은 싫어한다. 왜냐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거룩은요, 내게 위협이에요. 위협, 싫어요. 불편해요. 사람들은 열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배웠을 때 여러분 4장과 5장에서 보세요. 그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룹들과 24 장로들과 천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을 기뻐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갈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도움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뭔가 배우고 뭔가 얻고 뭔가 깨닫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만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념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은 거듭남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거듭남에서 오는 그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오늘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